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저는 지난 10주 동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트루 워시퍼, 참 예배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목사들의 마음은요, 새로운 말씀에 마음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곧 끝나니까. 그런데 이번 한 주 제 마음이요, 저 단어 True Worshipper, 참 예배자라는 단어에 이상하게 제 마음이 이렇게 고정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진짜 설교를 못했나 보다,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이게 계속 생각이 나나 보다. 그래서 10번의 설교를 제가 돌아보았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제 10번의 설교를 돌아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난 10번의 예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지난 10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없었어요. 우리 출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단 한 번도 함께 더불어 예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아예 주일 자체 교회에 올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무가 있으니까. 사업차 출장을 가신 분들이 있었고요. 가족 모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이 있었고요. 벌써 2, 3년 전이죠.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운전이 서툴러서 연세가 많이 되셔서 그래서 예배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래된 지병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번뜩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함께 모여 다 같이 예배하는 것조차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그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예배 하나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안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소리 높여서 True Worshipper,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외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도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드릴 수 없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참 예배자를 표로 잡아놓은 1년이 제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저의 10주의 예배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한마디 말로 대신하고 싶어요. 부끄럽습니다. 지난 10주 동안의 제 마음, 제 삶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입으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를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사랑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예배는 완성됩니다. 입에 발린 말들은 너무 잘하는데,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더 소리 높여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은 무너져 있더라고요. 사랑도 은혜도 믿음도 점점 고갈되어져 있어 자주자주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아내와 다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저의 주일이 참 부대꼈던 적들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은혜가 뭡니까? 나를 따뜻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언젠가 내가 서야 할 그분 앞에 다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제 마음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문득 이 말씀의 이후가 떠올랐어요. 우리 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누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우린 다시 어디로 나아가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제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무릎을 꿇었는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떤 감사였냐면 내 삶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내 입은 예배를 말하지만 내 삶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삶인 것을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가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딱 붙들고 계시는데 어떤 단어로 붙들으셨냐면 예배였어요. 그것도 지난 10주 동안 예배. 그것도 내 힘으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참 예배. 아, 이걸 은혜라고 하는구나. 최근에 정말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새롭게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여러분의 지난 10주 예배는, 삶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지난 10주 동안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문자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저 단어 앞에 제 마음을 고정해 보니까 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 단어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여러분의 지난 10주의 예배는 어떠했을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은요, 너무 분주해요. 휙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이건 내일 지나면요, 그냥 지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나를 비추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은혜가 밀려와요. 단 한 번의 말씀 앞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저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저와 여러분의 분주한 삶처럼 이 교회 역시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과 같은 모습이 이 신약 성경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게 교회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아시아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잘못해서 막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웠죠. 계속해서 그 왕성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가는 곳마다 문이 막히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꿈을 주세요.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 바울이 믿음이 있었다는 건 그가 그 꿈을 보자 발걸음을 돌리지요.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면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무역의 도시고 상업의 도시니 고린도에서 바울은 한 부부를 만나지요. 너무나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두 사람들이 업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장막을 깃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차근차근 이겨내며 그 주변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기초를 다졌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계속해서 잡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대표적인 문제들, 분파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아니, 교회 안에 이런 분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면 삶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 문제, 결혼 문제, 도덕적이고 성적인 문제, 예배와 관련된 은사 문제, 거짓 교사들에 현혹되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음해하고 그를 쫓아내는 일까지,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은요, 이 교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편의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는 이 두 편의 편지가 전서, 후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바울은 이 교회에 적어도 4편의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긴 서신서가 뭘까요? 고린도서예요. 고린도 전후서만 29장입니다. 어떤 내용이 대부분일까요?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서 칭찬의 말들이 대부분일까요? 아니요. 대부분이 걱정이고 훈계고 책망이고 교훈이에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돌아보아야 할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돌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다시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더군다나 바울은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게 살 소망이 없다. 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요? 근심 가운데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고린도전서 후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는, 그래서 학자들이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돌봐야 할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제가 1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저보다 더 나은 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가 고린도 교회는 손 털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를요,
그의 마음에서 지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바울의 믿음이 대단해서 너무 아까워서, 그래도 내가 거기에 지분 좀 있는데, 내가 개척한 곳인데, 그래도 성도들 좀 많이 모이는데, 아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그의 몇 개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라. 너희들 내 자식들이야. 내 힘으로 낳았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그 장본인인데, 그런 나를 단 한 번도 당신의 마음에서 지운 적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해. 자기를 본받으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다짐이고 결단이고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이 교회를 사랑했고 이 교회를 섬겼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로 너희들 앞에 늘 서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설령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도 그건 결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랑을 잘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나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전심을 다할 때에 목사의 사랑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또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요, 서신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장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쫓겨났던 그 교회를 바울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붙드니까 그 교회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서신서 가운데 제일 유명한 장이 뭐예요? 어떤 분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기 말하지 않을까요?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혹은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에요. 제가 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가장 탈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마음에 간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받드는 영혼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존귀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메마른 곳이 어느 곳이에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곳이잖아요.
질서가 깨어진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질서가 세워져야 할 곳이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곳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예배의 단이 다시 수축되어야 할 곳이죠. 저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었더라고요.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돌아보아져야 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고 똑같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를까요? 깨달음은 왜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고 그 말씀 앞에 서니까 동일한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다른 거죠. 바울은 그 예배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로소 성령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뭐가 만연한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요,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는지 몰라요. 아데미 신전, 포세이돈 신전, 수도 없이 많은 신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 우상 숭배, 쉽게 말하면 예배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도요, 그대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고 영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전에 그렇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너희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서두르지 않죠. 책망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그들에게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 여러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결국 무엇을 섬긴다? 몸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양한 은사들을 너희가 다 가질 수 없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교회에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서로를 세워가기 위함이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마무리해요. 12장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비로소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사모하는 은사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단에서 예배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가장 탁월한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그 제단의 여사제들, 이 고린도 언덕에 세워진 그 아데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대요, 당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탁월했던 게 뭐냐면 그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하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그 희열, 그걸 가장 탁월한 은사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느낄 때 그게 신과 내가 접촉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희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은사가 뭐로 생각해요? 방언이에요, 방언. 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방언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일어나서 방언으로 외치는 거예요. 뭐가 깨어졌을까요? 예배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런 은사를 가장 탁월한 은사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들이기에 그들의 모습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포세이돈 신전을 섬기는 거에서 바뀌었어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이방 종교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이제 바울 네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다. 나 믿음 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삶이 익숙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은 그걸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 비추기에 너희의 모습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왜? 바울은 말하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nothing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 그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그 방향이 흐르지 않고요, 자기 안으로 그 은사의 방향이 흘러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 예배의 목적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고 내 체면을 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하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은 심각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너 자신을 자랑하고 너 자신을 과시하고 너의 만족과 너의 유익과 너의 쾌락과 너의 모든 것을 위하면 결국 너는 너를 예배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랑의 찬가를 노래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그냥 너희들이 그 아담의 신전에서 그렇게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그렇게 들었던 그 꽹과리 소리, 그거와 똑같아.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너희들이 자신을 내어줘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의지일까요? 의지? 그들 안에 있어야 할 의지. 혹은 감정일까요? 어떠한 느낌? 아니에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으면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 사랑에 누구 이름을 넣어서 쭉 읽어가다 보면 막 목이 막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누구 이름을 넣으면 그럴까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형욱이는 오래 참고 형욱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뭐 몇 자 읽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제 목을 제가 조이지 않아도 우리 애들이 벌써 난리 칠 거예요. 저건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내가 난리를 칠 거예요. 저건 당신이 아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저거 읽어 내려갈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저게 너무 자연스럽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무엇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번 한 주 제 마음이요. 로마서를 쓴 바울, 고린도서를 쓴 바울의 마음이 그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대우하며 정말 겸손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결국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또다시 보여주시기에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절절히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번의 설교를 하든 20번의 설교를 하든 100번의 설교를 하든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게 설교입니까? 그 설교 아니죠. 그냥 제 지식을 자랑하거나 제가 이것 좀 알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이 사랑이에요. 저의 사랑이 아니라 저를 아버지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자라는 단어 앞에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어떤 은혜를,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아니 더 정확하게 12장부터 1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닐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의 제일 끝에 이렇게 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저게 뭘까? 저 너무 쉽더라고요. 영어 성경 보면 바로 나와요. 두 가지로 번역해요. Love never fails. Love never ends. 사랑은 실패가 없다.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사랑 아니잖아요. 그거 분명하잖아요. 우리 주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예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꿈꾸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경험해요. 여전히 우리의 예배는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저 말이 너무나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예요. 지금은 여전히 부족한 때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고 그 알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 완전해요. 그때에는 정확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그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게 뭐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는 그냥 우리잖아요. 지금 나, 그때 나, 이 과정 속에 나는 똑같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과 그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요. 삶이 무너져도, 그래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우리는 다시 어느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 왜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자리가 수치스럽지만 다시 일어나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 자리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의심할 수 없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이번 한 주 너무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